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학장이며 설교가인 이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고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삶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죄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절대적 절망이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적 절망인 죽음을 이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며 절망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미장은 큰 유리문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머리하고 꽃길만 걸으세요. 미장은 유리문에 머리하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어디 꽃길만 있습니까? 자갈길처럼 울퉁불퉁하고요. 가시 덤불길처럼 우리 막 찌르고요. 모래사장처럼 푹 빠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날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다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에 가서 이 장작에 불을 붙이면요, 불꽃이 머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꽃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머리에 날아가는 뜨거운 그 불빛처럼 날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평강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 너에게 평강을 주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나보다는 서로를 더 살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이웃을 돌아오고 배려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아가 평강을 전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때부터인가 교회는 그 사명과 능력을 상실했어요. 시대를 선도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변질되고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원교회에서 17년 전 여기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다 이제 전주로 내려갔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 앞서간 성도 추모주일 그 예배였습니다. 6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금 천국 가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 하얀 천에 이 전면에 쭉 이렇게 게시했어요.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록에 기록된 그 귀한 이름처럼 그분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었어요.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경건해지고 참 은혜로웠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원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과 땀으로 오늘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오늘까지 세워온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났지만 지금도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함께 이 경동시장이 덥지 않습니까? 이 경동시장을 쭉 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청량리 역전 앞에 가서 사형리로 전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들 성도님들 딱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몸도 불편합니다. 항상 무슨 일치 않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 금요일마다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동원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동원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원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 8개월 있었는데 만약 나에게 이 동원교회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다른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동원교회에서의 3년 8년의 이 부목사의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다임 목회지에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이 다임 목회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말 제 목회의 보석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제 목회 동기들을 만나면요, 저는 이 동원교회에서 있었던 그 시절을 굉장히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제 동기들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어디 출신입니까? 그래, 그럼 동원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요, 그럼 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여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 한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원교회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위상과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동원교회가 교회 세우는 역사를 써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지고 지켜온 교회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될 우리의 자녀들이 계승해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작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안에서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예수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교회,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만을 소망하며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Spirit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양의 향기로운 예물들과 땀 흘려 수고한 것에서 애쓰고 노력한 것에서 주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감사의 영역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동원교회가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어 오래간만에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과 눈인사로 손을 흔들며 기쁨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기쁨으로 찾아주신 송승진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모두 함께 하지 못하여 조금 아쉬웠지만 그 모두의 마음을 담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안식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신 송승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 제12장 65조, 66조, 6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4월 19일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이며 장소는 3층 예배실입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정관 개정의 건, 송승진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의 건, 담임 목사 사택 구입의 건, 교육관 건축에 따른 부족분 차입의 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가정예배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번호로도 헌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당분간 주일 11시 예배와 평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로만 모입니다. 공동 식사와 교회 학교, 오후와 수요 예배 일정은 추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일건 성도님과 백유미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 등령하셨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시다 하니 함께 축하의 박수로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우리 박경민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김순례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찾아와 위로를 전해주신 성도님들께 장례 인사를 드리러 무대로 잠깐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목례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동 목례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고 송승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과 세계인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